고등학교는 명문인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설립 때부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1953년부터 설립을 해서 이 학교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이념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창고등학교가 지금 많은 명문이 되었고,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사회 전반에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창고등학교 나오신 분 없습니까? 손을 예. 안 나와도 그냥 알고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고창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졸업하고 학교를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최소한 이 10가지 직업 10계명을 거창고등학교는 발표를 했는데, 첫째, 궁금하죠? 첫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우리하고 정반대. 우리는 그냥 오늘도 뭐 주일날 보니까 노가다 나가고 한 대가리 더 줄게 하니까 바로 주일날도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노가다 나가버린 사람도 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조감열 성도 눈 뜨고 설교자를 보고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가 제가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다 이랬거든.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고백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계속 독려하실 줄 알았는데, 그 고백을 듣는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메시아 항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라에 오셨던 목적,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또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단호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천사들과 다시 올 때 너희들이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볼 자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제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첫째, 그리스도의 길은 죽음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20절 21절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먹이고 입히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구원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저 기적과 능력과 권능 정도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국권을 뺏겨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의 저 능력과 권세라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멘하면 안 돼.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한다고?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도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는데 그러나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은 생각이 안 나고 안 들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설교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들리잖아. 내가 지금 직장이 없는데 이번 주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좋은 직장, 거창고등학교는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해라. 그런데 나는 월급 많은 곳을 택하고 승진의 기회가 있는 것을 택한 그런 직장이 좀 오기를 하면서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몸이 암병이 있거나 몸이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데 목사님 오늘 좀 설교는 짧게 하고 내려와서 좀 안수를 세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허리나 두두두두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멘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구원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베드로도 당장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베드로가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제자 그룹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은 특별히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베드로가 바로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실 것은 생각 못하고 그냥 이방의 압제에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이방의 압제를 물리치고 구원하실 거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바벨론에서 포로시키는 바벨론 왕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찔리심은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졸린 사람들 옆에서 꼬집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야 변함없이 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여간 우리 불면증 있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면 불면증 다 고쳐져. 특히 예배 시간에 그냥 맨 앞에 불면증 있는 사람 맨 앞에 앉아야 돼. 그 사람들은 내가 20년 목회해 보니까 맨 앞에 앉은 불면증 환자들에겐 불면증을 치유시키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십자가 고난당하지 말라고 붙잡은 것은 여러분 하나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맨 먼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 새끼가 나타났어.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맨 세 번째 시험을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뛰어내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고 세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 천하를 내게 주겠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험이냐면 특별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얻을 수 있겠다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가 간곡하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실제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인정으로, 애정으로. 여러분, 오히려 대적이 강력하게 핍박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핍박에 대해서 막 이를 악물고 버티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로, 사랑과 애정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마귀가 줬던 시험보다도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더 고통스럽고 가혹한 시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고난의 길을 걷고 끔찍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사랑하는 스승님에게 도저히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랑과 애정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해요. 사탄아. 원래 사탄이라는 단어는 반대자, 속이는 자, 반대자거든요. 반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사람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베드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과 애정으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천주교의 비성경적이고 천주교의 이 타락한 천주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비텐베르크 성전에서 95개자 판박문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로마 교황과 그 대적자들이 루터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박해를 받고 루터가 쫄이가지고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숨어 있으니까, 그때 루터 부인 카탈이라는 루터 부인이, 루터도 결혼 잘했어. 이 카탈이라는 이 여인이 루터가 낙심하고 절망해 있으니까 그때 흰 소복을 입고 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 앞에서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소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황당해하고, 아니 당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죽기는 뭐 죽냐고. 그러니까 이 카타리나가 루터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어찌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까? 루터가 이 소리를 듣고 번쩍 깨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산성이시니, 이 찬송을 팍 부르면서 목숨 걸고 종교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길인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수많은 중요한 말씀과 교훈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여러 번 강조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내 질병이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고난 없이 무조건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고 정말 참신자, 안신자가 아니라 참신자로 살려면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왕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밑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취하는 행동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원칙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말렸어요?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패배자의 길을 걷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 지는 것은 결코 성공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자신의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지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희생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희생적인 헌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봉사하기 위해 개인적인 욕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보수가 적고 명예가 없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섬기려면 자신의 시간과 취미생활 버리고 여가와 오락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들이 일상에 즐거움이 있는 잔치에 초대가 있는 좋은 자리에 가기보다는 슬픔을 당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남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 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태복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라 그랬는데 날마다라는 단어를 더 추가했어요. 어쩌다가 한번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모양이네요. 말하기 쉽죠? 말하기 싫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은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막이 열리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고 인생 낭비 같고 실패한 삶 같고 그렇지만 천국의 막이 열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승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자의 원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좋은 자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은 곳이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서 우리의 지도자이신 수령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언제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 좋은 곳도 아멘하고 가고, 또 싫은 곳이라도 더 크게 아멘하면서, 싫은 곳을 아멘하고 따라가면 마귀가 놀래가지고 도망갈 정도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영광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면서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협박하고 위협 주는 말이 아니고 분명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은요, 고난을 통과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축복과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천국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면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그리고 천국에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2, 제3, 제3의 부활, 우리도 영광스러운 신자들도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영광이 다르다고 있어요.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다 별들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또 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도 상급이라고 말하는, 내 방패여 상급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일부 목사님들은 좀 설교를 좀 잘못해가지고 천국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상이지 그게 상이다. 특별한 상은 없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상이다. 이 목사님들은 성경을 좀 깊이 연구를 못해서 그렇게 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천국의 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이 상급이고,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멀리 얘기하면 또 하나 상급이 있는데,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은 후에 선한 행실로 성화된 삶에 대한 상급이 천국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은 잠언 19장 17절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구워주고 구제하는 것이 천국의 상을 쌓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도와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데 성실한 보관자이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재림해서 오실 때에 상급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거,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섬김과 헌신을 천국에서 상을 주시는데 이자를 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인선 박사님, 박인선 주석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들었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상급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사상을 박윤선 박사님이 자기 신앙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우리 상급은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일을 할 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고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또 예수를 믿어도 쪼잔하게 믿어서 자신의 생활에 이기적으로 집착해 살고 자신의 안락과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고 주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병든 자들을 섬기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가난한 나그네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며 자신의 재물을 털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함께하는 삶을 살고, 낮은 곳에서 함께 울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의 인생을 산 사람은 천국에서 상을 풍성히 쌓고 하늘나라의 칭찬과 하나님의 보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렵다고 국가가 수급자도 만들어주고 여기저기서 우리 받을 것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애쓴 봉사와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음을 믿고,
또 주님께서 상급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자를 많이 쳐서 주시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가 많이 심고 뿌리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는 방법 얘기해 줄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물질의 축복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나는 돈 없어요 없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세요. 심을 대로 심으세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데 심으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데 심으세요. 과부를 위해서 심으세요. 노숙인들을 위해서 심으세요. 그렇게 심을 때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자를 쳐서 더 복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받고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제 아들 희생의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가득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심고 뿌리고 섬겨서 주님 앞에 이자 쳐서 영광스러운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